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2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죽음과 아브라함 가문의 매장지를 구입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인의 나이가 기록된 곳은 이곳 사라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특별합니다. 그녀가 127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37년을 이삭과 같이 지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죠. 이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라의 남편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당히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한 여인들의 어미와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대로 편하게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족들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머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는 남편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정착을 못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앞장선 것 아니에요. 사라는요, 또 남편을 따랐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잘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한 거죠. 사라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긴 겁니다. 아니, 남편을 주님으로 모신 거죠.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 나그네들을 보더니만 자기 아내에게 이들을 대접해야겠으니 빨리 소를 잡으라고, 양을 잡으라고, 떡을 만들라고, 음식을 만들라고 갑자기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 없이 그것을 해냅니다. 그 밖에도 이 사라는 남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잘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녀를 선을 행하되 어떤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여인들의 어미라고까지도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90세에 여자로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임신을 합니다. 또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 경험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는 사실 안 믿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대로 자기가 90세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톡톡히 경험한 것이죠. 물론 한때나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남편의 후사를 위해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처불어 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녀 또한 믿음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사라는 127세의 생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사갈 필요도 옮길 필요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라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가지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했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신랑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여 아브라함에게 존귀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존귀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가문의 매장지를 얻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매장하려고 헷족속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내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땅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햇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매장지를 얻고 사라를 거기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필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헷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는요. 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참 독특하잖아요. 그 땅의 다수는 햇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해관계 때문에 사는데, 그리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빼앗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은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까지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저 사람 말을 따르면 뭔가 잘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라고 한다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햇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거들먹거린 것이 아니라 7절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도자야. 당신이 이제 나를 알아봤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칭찬하는 그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겸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겸손해야 돼요. 나를 지켜준다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높일 때 이제 나를 알아주네. 저 사람들 별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서 있어 라고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 헷족속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헷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땅을 마음대로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했더구만 그거 그냥 가지라고. 그냥 갖도록 하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 땅 주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고 한 거죠.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얻을 때 공짜라 그러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얻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그냥 공짜로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끝에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면 됩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땅 주인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당신은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공짜라 그러면 다 좋기는 한데 우리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대가를 치릅시다. 대가를 치러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얼마를 주냐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 세겜 땅을 얻어요. 자,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이 또 써 있어요.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두 번 나오잖아요. 18절에도 확정되었다. 20절에도 확정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은 것은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신 것은 공짜로 얻으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핏값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누구의 핏값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지금 세겜 땅이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사라와 더불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사랑하는 아내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것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를 매장하고 훗날 아브라함 자기도 거기서 매장을 당하고 또 자손들이 거기에 매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애굽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리고 사라가 있는 또 이삭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할 만큼 그 세겜 땅 막벨라굴이 중요한 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짜가 아닙니다. 소유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셨죠.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 사례에 관해서 그리고 매장지를 구한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또한 사라처럼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은 공짜가 아니었고 핏값이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지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5장을 부릅니다.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머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칭찬이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또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두려움 없이 했는지, 선한 일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선행을 행하는 모든 여인들의 어미라고까지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들로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큰 값을 치르고 자기의 소유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하시기 위하여 큰 값, 아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들의 피값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